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정표고 반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반지를 나누는 것처럼 그게 사랑의 정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정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놀라운 은혜, 경이로운 구원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은혜. 좀 놀라셔야 돼요. 놀라면 말이 그렇잖아요. 놀라운 은혜, 경이로운 구원인데 덤덤하게 하면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 경이로운 구원. 그게 진짜 감격이고 감동이죠.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두 강도는 죄의 삭스로 이제 사망에 빠진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강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해골, 골고다,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온 예수님의 죄사함의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두 강도는 이 죄의 삭스로 사망이 선고된 온 인류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음 앞에서 겸허하고 정말 용기 있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영원히 바깥 어두운데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관리들과 군인들과 한 강도는 일제히 저마다 자기 입에서 구원을 외칩니다. 우리 35절 이하에 보면 구원이 4번 나와요.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다. 맞습니다. 남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구원 2번 나왔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줍니다. 이게 마치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 거부하십니다. 그럼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해보라.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산성에서 뛰어내리라. 시편의 92편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의 발을 보호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너는 내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열국의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군병들이나 관리들이나 그리고 또 한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참다가 그래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다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그 맞습니다. 그 뒤가 문제예요.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위에 죄패가 있는데 히브리, 헬라,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걸 적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 그냥 로마 말로만 그리스 말로만 적지 왜 저 다 정리하니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런 말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위에 유대인의 왕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패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죄패로 걸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이게 전도지예요. 최초의 전도지입니다.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4번째 나오죠. 그러면서 40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4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죽음 앞에서 철이든 사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비난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정신이 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보응은 십자가 형태는 당연하지만은 이분이 지금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잘못 허물을 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옳은 행실을 말했습니다. 옆에서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할 때 홀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주님 편에서 바른 말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입이 열리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거친 그 로마 군병들의 그 조롱 섞인 말과 그리고 손과 발목에 못을 박는 그 소리를 생생히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노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형틀, 십자가 형틀 위에 붙어있는 죄패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메시아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표적을 계속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어쩌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멸시받고 비방당하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한 한 강도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이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안 믿은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위에 달려서 수치와 조롱과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은혜,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저렇게 처참하게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강도도 군중 심리를 따라서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온갖 비방과 수치를 주는 자들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는 관리들의 비웃음도 그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로마 군인들의 조롱도 들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예수님의 제패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그는 그 제패를 하나님의 진리로 보았습니다. 다른 행악자가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외침에서 그는 구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영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불과 몇 시간이었지만은 놀라운 회심이 회개와 믿음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42절 이하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42절 고백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하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멘은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셨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다른 말 없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한번 기억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행학자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최초의 십자가 신자. 예, 우리는 십자가의 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초의 십자가의 신자입니다.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는 아마 국가적인 반란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 예수를 믿고 그는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 경이로운 구원입니다. 이 한 강도에게 임한 극적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겁니다. 어쩌다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영혼을 맡겼습니다. 나를 한번 기억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외침과 그 고백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 신락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그게 나오는 인물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 한강도는 한국도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저 한 행악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저게 온 인류를 상징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경이로운 구원을 받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구나를 깨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나라 믿었습니다. 겸손하게 천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잘됐다. 그럼 나도 한번 저 구원받은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다가 마지막 죽을 순간 죽음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꺾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자. 그러면 낙원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야, 나도 저렇게 하면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죽을 마지막 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죽을 때 내 곁에서 함께 죽어가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예수님은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그런 얄팍한 수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얄팍한 수 쓰면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죽음 앞에서 누가 내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원치 않는 암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퇴역 군인인데 아주 장교로 그 해병대 장교로 퇴역하신 그런 아버님이신데 이제 신방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퇴역하신 군인은요,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 군인답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군인은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맹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없는 사람은 맨날 도망이나 다니고 말이죠. 얄팍한 수나 쓰면서 나도 마지막 죽을 순간에 한번 예수여 주의 나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퇴역 군인은 나 복음 들었는데 나 용감하게 예수 믿겠다. 내 군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군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험악한 영적 전투를 싸워오는 그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간들이 점철되면서 내가 이제 이 원치 않는 병으로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용기를 내자. 군인답게 예수를 믿자.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맡기는, 예수님께 죽음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정말 용감한 군인으로 사셨고 용감한 군인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회에서 인기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출세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박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믿으면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교회로 몰려왔어요. 우리는 세상이 성도를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피로 값으신 우리 구서동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복음 위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신자들은 많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제자들은 적습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이전에 노인대학을 하는데 한 200~300명의 노인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군수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학식을 화려하게 하는데 입학식을 마치고 한 어른이 말이죠. 이 강단에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이 말씀을 선포하더란 말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 이분이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참 노인대학을 해서는 별로 전도가 안 되는 것, 그걸 느낀 이유가 노인대학의 철칙이 복음 전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웃에게 부담 주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이 노인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실버 경로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해가지고 반사 교사들을 한 20명 정도 세우고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주여 삼창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복음 전하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믿더라고요. 뭐 2,000원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 안 드렸어요. 대신에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11조도 하고 감사함을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은 또 안 해요. 보니까 제가 다 보니까 헌금할 때 보니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뭐 그런 분 한두 분 있지만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얼마나 그래 한 300명까지 왔었어요. 그래 꽉 1층 소유배실 꽉 차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본당에 올라갑시다. 본당에 가가지고 한 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 냄새 난다고. 한 주 만에 내려와. 제가 사실 그때 지혜가 좀 부족한 게 그걸 오후 2시에 했어야 되는데 좀 오후 예배를 좀 빨리 마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오전에 하니까 목사님 주일학교 전문가라서 데려왔더니 주일학교는 안 하고 노인 실버 주일학교를 한다 이래가지고 막 밖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셔서 말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밝히 말씀하시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행함,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 자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여 주님의 날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성경 인물과 이 한강도와 나를 동일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 구원과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회심한 강도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첫 번째 신자고,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의 동반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투게더 그랬거든요. 함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Today, now, 지금. 죄악으로 점철된 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구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낙원에 들어간 것은 놀라운 은혜고 경이로운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음부로 던져지고 말았어요. 예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체험으로 그냥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고 천국 문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사람은 표제가 제목이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이에요.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이미 늦었어요. 지옥문 앞에서 오른손을 왼쪽 무릎에 얹고 턱을 개고 자세도 매우 불안합니다. 저렇게 좁아져서 허리가 아파서 안 돼요. 그때 고민하는데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지옥문 앞에서. 그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D.L. 무디라고 하는 20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한 150년 전에. D.L. 무디가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배 시간마다 항상 초청, 결심 초청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결심 초청하는데 저 뒷자리에서 자기 남동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은 자기 동생만큼 복음을 거부하는 강팍한 인간을 보지를 못했대.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 아이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결심 초청했더니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한 번은 D.L. 무디가 하나님을 제가 꼭 하루에 한 번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깜빡 잊은 거예요. 잠자리 누웠는데 아차,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웬 술 취한 남성, 그 중년 남성이 말이죠. 우산을 이렇게 뒤로 한 채 막 길에서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를 믿으시니까 우산으로 무디를 휘두르 치면서 말이죠. 너나 믿어라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D.L. 무디가 돌아와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말이죠. 캄캄한 밤에 교회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데 그때 그 남성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그때 배격하고 우산으로 내쳤지만은 그 이후에 저의 가슴이 얼마나 찔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무디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의 그 양심의 가책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예수님을 내쳤다니.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 기도가 있는데 하면서 그때 그가 뉘우치고 무릎 꿇고 저도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믿으면 되지. 뭐 안 된다고 그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겠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말이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미국의 찰리 크크에게 여러분 이분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찰리 크크에게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지금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일생에 단 3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찰리 크크 그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나 그랬어요. 그때 찰리 크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너의 생명이 3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30초 뒤에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내가 평생 쌓아온 그런 착한 일도 아니고 너의 도덕적인 점수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자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하나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좋은 사람, 사대성인, 역사적 인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진정 회개하는가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당하고 매를 맞는다 하였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한 강도가 예수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아멘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릇된 것은 바르게 하고 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구스동 교회 우리 신앙의 주역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딴 데 가지 마세요. 막 자리 비우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출타하신 분도 좀 계시고 어제도 또 통화하다고 그랬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시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리 딱 제가 딱 다 봐놨으니까 절대 딴 데 가지 마. 여기 지금 옆에 자리 채우세요.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마치고 또 부랴부랴 또 예배들을 가시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둘러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 경이로운 이 구원이 우리 주변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게도 일어났어.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주님의 충성된 우리 제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